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자, 일단 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늘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우리 주님의 형상 닮아갈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청년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딴짓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른 말씀을 좀 이제 하려고 그래요. 기존에 저희가 몇 주 동안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냐 그 코로나 때가 돼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교회 생활과 또 신앙 생활에 대해서 좀 구분을 좀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는 아,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지금 자라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은 제가 중고등부 때 했던 말씀이에요. 거기 청년부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중고등부 선생님인 청년부 학생들 중에서는 청년부 사람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이 말씀은 좀 무거운 내용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무거운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뭐 우리 다 같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설명하면서 좀 읽을게요.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일단 천한 임금이 어떤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대요. 근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대요. 일단 그 내용이에요.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번에 또 이제 다른 종들을 두 번째로 보냈어요. 그래서 또 청했어요. 근데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안 온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보낸 사람을 죽였대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쭉 읽으려다 보니까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뒤에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어요. 근데 그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종들을 또 보냈어요. 혼인잔치를 어떻게든 사람을 많이 이제 우리 결혼식 날 가보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게 더 낫잖아요. 사람들이 없는 것보다. 그런 것처럼 청함을 다 시켰어요. 청함을 다 했어요. 사람들을 많이 오려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대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면 3절에 오기를 싫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았다 했는데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하러 갔대요. 제가 이거를 파트를 나눠서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똑같이 한번 파트를 나눠볼게요. 청함을 했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죠? 아들의 결혼식에 와주세요.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데 와주세요. 이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아마도 청함을 받은 사람일 텐데, 우리 청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여러분 정말 매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죠. 그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청년부 예배는 한동안 못 드렸었고 대예배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드렸을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한마디로 계속 청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처럼 어, 바빠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청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되고 있을까요? 청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 두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음, 계속 제가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청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려면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청함을 받고 있어요. 어디에 청함을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때 그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은 거예요. 신부로서 청함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청함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자, 하나님은 각종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매순간 여러분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하고 있어요. 초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답은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중고등부 때 썼던 조금 자료라서 그런데 여러분 바쁘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죠. 공부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직장인들은 나가서 일하고 일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너무 지쳐요. 집에 와서 쓰러져서 쉬기도 바빠요. 또 쉬었다가 좀 몸이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힘이 나면 또 뭐 해야 돼요? 놀러 나가야 돼요. 예, 그죠? TV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나가서 수다도 떨어야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시간 속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공간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뒤에 말씀, 아까 앞에서 본 말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서 갔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대요. 오기를 싫어했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독대를 해서 대화하고 싶고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근데 그게 그 내용 그 바쁜 것을 보면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시간들이에요. 자기를 위한 시간들. 여러분 정말로 바빠요.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로 바빠요. 정말로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정말 몰입할 만큼 정말로 바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관심이 좀 있나요?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가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태어나서 모태신앙인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저번 주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또 육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의 숙제, 우리의 평생의 숙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대요. 이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파트 2예요.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대요. 한마디로 바빠 죽겠는데 뭐 자꾸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여러분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죠?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청하고 있어요. 근데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무시하고 듣고 어떡하고 듣고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로 말씀 봐야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또 우리,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매일 먹는 밥, 매일 먹는 양식, 예, 밥 먹은 거 또 먹고, 아침에 먹고, 점심 되면 또 먹고, 저녁 되면 또 먹고, 밥 먹잖아요. 반찬만 조금 바뀌듯이, 우리 말씀도 조금 바뀌지만 밥 먹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씀, 똑같은, 먹으면서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청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됐어. 난 이제 그만할래.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해. 어떤 목사님, 어떤 누구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대. 누구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대. 어,
왜냐면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난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기 싫어. 그냥 이렇게 살래. 라고 입에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데 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어, 주님과 한번 만나서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 저도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물론 끊임없이 노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말씀 한번 봐야지 하고 딱 말씀을 피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몇 절이라도 읽어야지 하고 했는데 정말 어, 하루가 안 가요. 이틀이 안 가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도의 습관 가지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 여러분들 그게 며칠 정도 가든가요? 네.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다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에요,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예요. 그 생활이 계속 반복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뭔가 여러분들을 뒤흔들 만한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청하고 있고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이제 충분하다 나에게로 오라 라고 여러분들을 계속 부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응답하나요? 바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서 자꾸 치우다가 처음에는 저리 치워버려요. 그러다가 점점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됐어. 그만해. 안 할래. 지워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인다는 얘기가 뭐예요? 귀 닫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에 화인 맞았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죽인 거예요. 네. 더 이상 하나님의 청함, 예수 그리스도의 청함을 말씀을 끊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때가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사실은. 그죠? 똑같은 얘기 여러분들 아마 교회 다니는 한 계속 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못 나오는 때, 교회에 다닐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온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고 이런 반복하다가 점점 치워버리게 되고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그런다면 교회를 못 나가는 순간 그때가 진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회가 정말로 있을까? 말씀을 어디 가서 들어야 될까? 물론 인터넷에 많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들으면 뭐 되겠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길까? 지금도 없는데
우리도 지금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하게 돼요. 솔직히. 자, 여러분, 뭐가 됐든 이렇게 됐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해준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청함을 보냈는데 바빠서 하기 싫다, 못한다, 어쩐다, 저쩐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죽였대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주신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은 듣기 싫으면 처음에는 됐어요, 바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해요, 하기 싫어요, 너나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예. 그래서 유명한 선지자들 이사야, 누구, 예레미야 다 뭐예요? 예. 어떻게 했어요? 죽은 거예요. 예.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대요. 파트 3예요. 더 이상 말씀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봐봐요. 죄악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어서 스스로 사망 가운데 걸어가게 내어버려 두자. 제가 쓴 말이에요. 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만 찾아서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이 세상 만물을 한번 봐봐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됐는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보내고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둔해졌대요. 둔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스스로 나는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 나는 훨씬 더 지혜롭게 나는 훨씬 더 세상 잘 살 수 있어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나요? 아니면 세상 것들로 꽉 찬 세상의 우상들이 내 안에 가득한가요? 근데 24절에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냥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걸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자기 생각에는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서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허망하고 어두워져 깜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어요. 그 많은 청한과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고 이제 스스로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 가운데로 걸어가요.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 보면 무시하고 뭐 무시한다라는 얘기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계속 내 평생토록.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죠. 기회가 아직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70, 80 먹은 사람이 계속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말씀이 들리겠어요? 저거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 저거 1년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거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10년 뒤, 20년 뒤 바뀌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돼요. 예.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죠. 그랬을 때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친척들, 내 가족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씀을 전해달라고. 근데 그때 거기 있던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모세와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회개치 않으셨으면 나사로가 가서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들 듣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에 세상이 뒤집어질 기적이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서 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변화가 될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10가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 앞에 놓여 있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뒤에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했어요. 그때 신명기인가? 출애굽기나 하여튼 뭐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 너무 기뻐했어요. 소고를 치면서 춤췄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고서 3일 뒤에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나오면 딱 3일 지났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그러고서 3일 뒤에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모세한테 원망하기를 너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과 홍해 바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기적 홍해 바다 말고 또 있었나요? 없어요. 그 세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기적들이에요. 근데 변했나요? 안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광야에서 다 엎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뭔가를 다 했을 때, 기적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매달리셔야 돼요. 주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이제는 세상이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는 매달리셔야 돼요. 주님께 매달리셔서 여러분들 변화 받으셔야 돼요. 자, 안 그러면 그 시간이 계속 흘러떠내려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마음이 깜깜해져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유대인들에게 청했던 너희들에게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어.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냥 이방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방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예, 교회를 매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는데 어, 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 또 부르러 오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대요. 청한 사람이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러 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근데 봐봐요. 조건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청한 사람한테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예,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길에 나가 여러분 참 신기해요. 말씀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해요. 길에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렇게 안 써놨어요. 희한하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거 솔직히 말하면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인데 말씀을 써놓은 거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뭐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는데 희한한 거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대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뭐래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 청함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뒤에 조건 하나 나오는데 조건 하나가 나오는 뒤에서 얘기하고 그 조건이 뭐냐면 청함에 응한 거예요. 예. 근데 청할 때 어떻게 청했냐?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죄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 말씀 듣기 한 10분 전에 죄 지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네. 또는 그 마음속에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악해요? 아니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대요. 말씀에는 상관없대요. 악한 자라도 선할지라도 상관없대요. 일단 데리고 온 거예요. 죄가 많든 적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불구이든 건강.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조건이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요즘에는 교회가 하도 이상해진 교회들이 많아서 막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눈치 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곳이 조건이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는 사람들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돈이 많든 적든 박사든 초등 조리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 죄가 있든 없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모두에게 비판받을 만한 죄를 지었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함에 응답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예. 종들을 만나서 그 청함에 응한 모두가 천국잔치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을 딱 하나가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개역 한글에는 유구무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파트 이제 5네요. 예복을 입지 않았대요. 왕이 베푼 천국 잔치에는 딱 한 가지가 필요했대요. 그게 뭐냐면 예복이에요, 예복. 청함을 받은 모두가 다 들어갔어요. 아까 조건을 얘기했죠. 부자든 거지든 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죄가 있든 없든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예복을 입고 오랬대요. 제가 여기다 써놨죠. 왕을 본 적도 없고 왕의 근처도 못 가본 내가 청함을 받아서 왕이 살고 있는 큰 성의 천국잔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통은 왕을 만나러 갈 때는 그래도 제일 아끼고 좋은 옷을 입고 가는데 없으면 돈을 주고 사서라도 또는 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옷을 사서 가는데 그 사람은 나는 바보같이 아무 때나 입던 허름한 옷을 입고 가버렸어요. 그 천국잔치에. 예. 딱 한 가지 예복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주 안에서 세례 다 받으셨죠? 그리스도의 옷 입으셨어요. 근데요.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그죠? 누구든지 아까 얘기했던 아무나 청함을 다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면 그냥 등 떠 흘려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효험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세례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나요? 예.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의 문제예요. 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나요? 네.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끝나요. 이 스토리가 끝나요. 임금이 뭐라 그랬냐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그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대. 청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네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못 입은 거예요.
그래 놓고 14절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시면서 딱 맞히셨어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얘들아, 택함을 받은 자는 적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 잔치에서 쫓아내라. 여러분, 교회 계속 얘기하죠. 제가 교회 계속 다녔어요. 못도 했어요. 나는 착하게 행동도 했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대요. 죄도 안 짓고 남들보다 훨씬 좋은 일도 많이 했대요. 난 항상 칭찬만 듣고 살았어요. 난 내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열심히 하고 있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예배에 빠지고 갔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그렇지도 않고 매주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교회 예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었어. 그런 일, 그런 모든 것들, 그걸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죠. 들어갔다라기보다는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예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행위, 난 교회에 나갔고, 나는 못도 했고,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했고, 나는 뭐도 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일도 했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했고,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말도 했고,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은 그 다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예요. 그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그런 행위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만 치중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느냐에 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너 악했냐? 너 선했냐? 그게 아니에요. 악한 자, 선한 자 다 데리고 와서 예복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 여러분들이 품었던 모든 악한 것들 다 하나씩 내어 버리면서 그리스도로 변화받아가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 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고 착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살고 죄 안 짓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칭찬받을 행동하고 나의 일에 최선 다하고 이런 모든 일은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에 최선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80년, 90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걸 안 하고 살면 어떻게 해야 하자는 얘기예요.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났는가, 정말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는가,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지금도 이 순간도 다시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뭐 정말로 이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거를 예배를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평생 살아면서 처음 듣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세요.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왔어요 우리한테. 네. 여러분들 시대, 여러분들이 나중에 20년 후, 30년 후, 10년 후 어떤 시대가 올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자다가 깰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져 온 거예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제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한마디로 이제는 그런 육신의 일들을 다 웬만해서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원하지 말라. 뭐라고 나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시대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은혜로 깊이 들어가라. 제가 저번에 여러분 했나요? 청년부 때 10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그늘 아래 거한대요. 지존자가 가장 높은 곳에 거하는 자의 은밀한 곳, 가장 깊은 그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끝나고 한번 10편 91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자의 받는 축복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정말 이 세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천만이 내 옆에서 엎어지고 뭐하고 막 온역이 전염병이 막 돌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신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재앙들이 닥쳐올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대요. 그러면서 그 밑에 10편 91편 그 하반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네. 그런 사람만이 이 세대를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하고 여러분들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그냥 웬만해서 그냥 오늘은 읽고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이거 한마디로 예수님 오실 때 얘기예요.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자, 그때 천국은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천국은 마치 참 신기해요. 이 말씀 보고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천국은 마치라고 제가 중고등부 때 잠깐 좀 했었는데 아이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몇 주 못하고 지나갔지만 천국은 마치래요. 천국은 각종 보화와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하면서 딴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천국은 마치 해놓고 딴 얘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진주를 사러 귀한 진주를 만난 그 사람에 대한 얘기. 어쨌든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천국은 마치 천국이란 곳은, 또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 사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어요. 기름을 갖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등과 기름을 다 가졌네요. 가졌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한번 쭉 읽읍시다. 일단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이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일단은 봐봐요. 이 비유예요, 비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갖고 있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대요. 따로 기름을 가지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저번 주에 했던 말씀 기억나요? 등이 뭐예요? 등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모든 것의 통칭이라고 돼 있어요. 사전적 의미가 등불. 그 빛, 한마디로 빛을 내는 거예요. 등 가지고 뭐 하는 거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 어두운 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밝힌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주변.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사건, 또는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또는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 이런 것들이 분별이 뭘로 하는 거예요? 등으로 하는 거예요. 등불, 빛,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한테 지금 이 감정, 또는 내가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냐? 한마디로 세상이 주는 생각이냐? 이게 세상 생각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옳은 생각이냐? 이걸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등불.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내 문제 말고 내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 내 가족에게 벌어지는 상황, 지금 내 교회에 벌어지는 상황, 또는 이 세대에 벌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어두운 데를 밝히는 빛, 등불.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 미련한 자들도 등불을 가졌대요. 그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이랑 등불이랑 다 가졌어요. 근데 5절에 볼게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이 미련한 자들도 돌았어요. 그죠? 근데 웃긴 건 않죠. 슬기 있는 자들도 돌았어요. 한마디로 미련하든 슬기 있던 신랑이 더디 오니까 세상이 깜깜해지니까 일단 도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언제 오시지? 아유, 세대가 이렇게 됐는데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어지러운 세상, 어떻게 한참도 못 알아보겠는 이 세상 속에 사는데 이게 모르겠네.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다들.
미련한 자든 슬기 있는 자든 다. 그런데 가장 밤중 미드나잇일 수도 있고 가장 깜깜한 그때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대요. 근데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도 주님 오시는 거를 알았어요. 그죠? 슬기 있는 자들도 주님 오시는 걸 알았대요. 근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하가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문이 닫혔대요. 미련한 자도 슬기 있는 자들, 처녀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손에 등불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사람들이 등을 준비해서 다 가진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걸 알았어요. 예. 신랑을 맞으러 오라 해서 주님 오시는 걸 다 맞아서 이제 등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등불이 어떻게 됐어요?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꺼져갔어요. 네, 왜 꺼졌는지 볼까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 등불이 당연히 꺼지죠. 이 등불은 뭐에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은 뭘까요? 근데 기름은 여러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네. 성령이 여러분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울왕 또 다윗왕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사무엘 또 누구 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 기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런 그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성령이 충만하던가요? 그냥 여러분 막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성령이 충만해지던가요? 바쁘게 무슨 일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던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쭉쭉쭉쭉쭉쭉 얘기가 말씀이 나오고 좋은 것 하물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자녀에게 부르짖는 자녀에게 기도하는 자녀에게 달라고 하는 그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디하시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기도예요. 유일한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는 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등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지식적으로 뭐든 알아요. 근데 그 등불이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요.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세대를, 이 지금 일어난 일을, 지금 내 안에 떠오르는 이 마음들을, 또는 지금 내 떠오르는 내 생각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뜻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의 특징,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또는 자기 혼자 말씀을 보고 뭐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거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일단은 먼저는 등불이 없으면 미련하든 슬기롭든 처녀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하나님의 오시나, 주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등불조차 없다라는 얘기는. 등불조차 없다라는 사람들은 여기에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논외예요, 논외. 예. 등불이 없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일단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해라. 이걸 언제 해야 되냐? 이걸 언제 해야 되냐? 밤중에 하는 거예요. 밤중에. 한마디로. 밤에. 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예. 자. 여러분들 요즘에 찬송가 잘 안 부르대요, 교회에서. 찬송가는 저는 찬송가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옛날 사람인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찬송가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항상 찬송가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찬송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찬송가 한번 쭉 들어보면서 가사를 보면 참 힘이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가사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잠깐 요 얘기를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내 평생 가는 게 이거 요즘에 몇 장이더라? 이 내 평생 가는 게 한번 검색 한번 해봐요. 이거 다 아는 찬송일 거예요. 1, 2, 3, 4절에 있는데 저는 이 4절에 찬양이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님 오신다는 얘기인 거죠.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지금 여러분들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이 찬송가의 가사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주님이 저 공중에 구름이 막 일어나고 큰 나팔이 하늘에서 막 울려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에 그날이 만약 오늘이라면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이 고백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막 심장이 뛰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심장이 뛰어. 이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거 말 나온 김에 해야겠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편하든 안 편하든 뭐 하든지 간에 나의 영혼이 그걸로 이 세상의 일로 우지자지 되지 않는 거예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여러분들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먹으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려고 계속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하셔야 돼요. 그걸로 여러분들은 이길 거예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은
받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겠네. 여러분들 이런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예수님께 아뢰시면 돼요. 그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그 커다란 죄보다 더 훨씬 더 커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덮고도 넉넉히 남을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1, 2, 3절이 잘 맞히는 사람에게 1, 2, 3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4절처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탁자 심판을 하신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좀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딱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천국의 한마디로 심판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믿지 않은 자, 두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로 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두려움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일주일 동안 기도의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잘 가지셔서 등불을 가지시고 그 등불을 꺼져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렇게 말씀 받아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또 이 세상 나가서 또 세상대로 살아갈 그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늘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가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저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아래 거할 수 있는 자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다가올 세대를 미리 준비해서 이 세상의 등불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